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권능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에 보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이 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 그것이 성령의 권능인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홀로 내버려 두면 사단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우리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들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혼자 있으면, 아무도 없으면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죠. 혼자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실 때에 혼자서 일하지 않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하십니다. 공동체로 일하시지요. 주님께서는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돕는 배필을 이야기했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돕기 위해 앞에 서 있는 사람,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 앞에 있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돕기 위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님을 돕기 위해 앞에 있는 거고,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돕기 위해 앞에 있는 거고, 또는 선생님은 학생들을 돕기 위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돕는 배필이지요. 그럼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또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는 함께 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집할 때에 그 소집한 그곳에 모여 있는 것, 바로 공동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소집하니까 학교를 가고, 어떠한 단체의 모임에서 우리를 소집하니까 가지요. 어쩌면 우리는 주일날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가 소집되어졌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 중앙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집한 그곳에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집된 모임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모든 모임은 다 참여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중앙에 계시는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 그 모임이 기도의 모임이고, 그 모임이 목장 모임이고, 그 모임이 말씀을 나누는 목장 모임이고, 그 모임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고, 그 모임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들이 가는 모임이라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모임은 참여하되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소집된 그곳에 모이는 것,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 가운데 세 번째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많지만, 공동체가 많지만, 사람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쓸데없는 사람은 없다. 그게 지난번에 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못나 보여도,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아무리 하는 것이 없어도, 참여를 안 해도 쓸데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성전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교회는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는데, 유형교회는 형체를 갖춘 교회, 마치 지금처럼 파주목양교회 건물을 세워서 형체가 보여주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유형교회라면, 무형교회는 형체가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건물 있는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 아닌 성전이죠. 이 무형교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빠지는 것보다 자꾸 참여해야 거기에 성령이 많은 거예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임마다 빠지는 분들은 한 번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인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을 세워놨는데 창문이 안 만들어져 있고 문이 안 만들어져 있고 지붕이 안 돼 있다면 그건 온전한 건물이 아니죠. 온전한 건물은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일원이 되고 내가 거기에 소속이 되고 내가 거기에 몸이 되어지고 내가 거기에 일체가 되어져서 함께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성전, 주님이 원하시는 무형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권능, 바로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권능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은혜는 간증, 내가 은혜를 입었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런 부분으로 고백과 간증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은혜를 받았으면 물질로 나누거나 내가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나누거나 라고 하는 재물과 소유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나누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 가지의 나눔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소유와 내가 받은 재산과 내가 받은 선물을 가지고 나누는 것.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입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고 입으로 간증하며 나누는 것. 그러나 그러한 나눔은 그렇게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나눔으로 사랑을 베풀고자 원하는 마음과 사랑, 이것도 나눔이라는 거죠. 지금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도행전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4장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밭과 집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눴기 때문에, 분배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상위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하위층이 있다면 모두가 평등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회주의처럼. 그거 아세요? 자본가인가요?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마르크스는 그것으로 인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들어졌죠. 이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유대교인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모든 사람이 같이 동일하게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살았더라. 그래서 사회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재산을 해서 동일하게 분배하겠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나왔는데 가다가 좀 이상해지니까 시작은 성경에서 시작했는데 사람의 욕심과 마음이 들어가니 이미 비틀어진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 그만큼 그렇게 나눔이 있었다는 거지요. 당시 은혜 받은 성도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성도들이 드린 것을 각 사람의 필요대로 결핍한 사람, 부족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사도들이 알기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36절에 사람이 밭을 팔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받아봐라고 하는 사람도 37절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판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재산을 팝니다. 여러분, 5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고 얻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니 그 안에서 아비가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가라했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판 값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 가져옵니다. 이 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다는 못 드렸지만 일부라도 드렸어요. 반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드렸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팔았고, 그리고 그 반을 예물로 드렸는데 죽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말씀, 이게 부분이 뭘까?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렸어요. 그러면 드린 것에 대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안 드린 사람은 안 드린 대로 오히려 살아있는 거죠. 이 말씀은 뭘까요? 그들이 죽게 된 이유가 5장 3절과 9절에 기록됩니다. 5장 3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생각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들어가 성령을 속여서 땅값을 감췄다고 말합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나 너희를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당연히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르하니. 성령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죽은 건 예물을 반 드렸기 때문에 반은 드리지 않고 온전하게 드렸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성령을 속였고 성령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시험했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가 감춰두면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임을 당하게 됐죠.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할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옳음과 그름, 선악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의식이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이렇게 가려내는 도덕적인 사고와 의식이 양심이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양심을 속였습니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죠. 그런데 이 팔다라고 하는 단어가 땅을 주고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쓰여지지만, 여러분, 이 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배반하다, 매수당하다, 매수당에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았는데, 땅을 그냥 팔은 마음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뭔가 나눈 게 아니라 매수를 당했대요. 어떠한 매수를 당했냐면, 다 은혜 받았다고 땅 파는데 나까지 안 팔면 조금 죄송합니다, 쪽팔리지 않아? 내 가오가 있지, 내 명예가 있지. 지금 은혜 받았다고 다 파는데 나만 안 팔면 내가 좀 최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다르죠. 바나바와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겠다라고 땅을 팔았고 재산을 팔았다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파는데 내가 안 팔면, 다른 사람이 다른 성도들 도와주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뭔가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면 쪽팔린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유를 팔았는데 매수당하여 팔았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여 팔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명예 때문에 팔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팔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움이 오지요. 팔고 나니까 괜히 다 팔았나? 반은 남겨놓을 걸. 여러분 다 드린다면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 어때요? 반은 감춰두게 되는 거예요. 이미 드릴 때, 팔 때의 마음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감춥니다. 감췄다는 건 뭐냐면 따로 떼어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따로 떼어뒀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착복하다, 횡령하다예요. 횡령이라는 게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진 것을 횡령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미 이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땅을 팔아서 값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처럼 거기서 반을 떼어서 감춥니다. 횡령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단어 속에 횡령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팔았으면 다 들어야 되는데 횡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면 2,000원을 줘요. 물론 우리 어머니가 드렸던 얘기 아니라 어머니들이 2,000원 헌금하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0원은 헌금하고 1,000원은 사 먹어요. 그 아이들도 자랑해요. 야, 헌금 드렸는데 전 1,000원만 하고 1,000원 사 먹었다. 이렇게. 횡령이에요. 어릴 때부터 횡령을 한 거. 이해를 하기 쉽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감추게 되고 아까워서 멈추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횡령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속였대요.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시험했대요. 성령을 시험했다는 것은 유혹을 넘어간다. 성령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은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였느냐 성령을 시험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소멸 죄를 지은 거죠. 성령의 마음에 어쨌든 간에 주셨으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억눌렀던 그 마음이 결국은 성령을 속인 자가 되고 성령을 시험한 죄가 되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 5장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뭔가 일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지금 나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지금 나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로 하여금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억누르는 것이 성령을 소멸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성령을 억누르는 것이 소멸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소멸죄를 지고 있는지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시험한 거, 성령을 소멸한 죄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왜 성령의 권능이 양심이냐면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 사도의 이야기,
성령이 감동하여 말씀하시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땅인데 5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이 땅이 아니냐 하늘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가 가운데 놓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 말은 거죠. 야, 팔아도 팔지 않아도 네 땅이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미 삐뚤어진 마음으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팔았으면 드려야지.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네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더냐? 네 마음을 통치할 수 없었더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일을 마음에 두었대요. 이 일은 뭐냐면 팔고 체면에 가까워서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가오가 있어서 하지 않으면 뭔가 내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그리고 하고 나서도 팔고 나서도 아까운 마음이 들어 이 마음을 두었대요. 사단의 유혹과 행위의 마음을 두고 사단이 주었던 그 유혹 그 마음에 두었대요. 보세요. 네가 네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더냐? 네가 네 마음을 통치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사단에게 매수를 당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는 거예요. 네 양심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왜 사탄의 지배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에 누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에게 뭐랍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는구나. 네가 네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이 네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왜 너는 사단의 그 마음이 주는 것에 지배를 당해서 죄가 너를 앞에 넘어지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왜 네가 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왜 말씀으로 네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매수당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는데 모든 사람이 여인을 죽이십시오 라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글을 딱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납니다. 생각해보니까 자신도 음란했거든. 생각해보니까 자신도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거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선만 행했다고 옳은 것만 행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 양심이 가책을 받아 돌로 던지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런 거예요.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옳은 행동을 하느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하느냐 선하지 않은 일을 하느냐 내가 정직하느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핑계를 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그런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양심이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동하라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신성모독죄로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행동했대요. 너희들이 나를 신성모독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씌웠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나는 그러한 마음으로도 한 적이 없고 신성모독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가진 적이 없다. 나는 양심에 꺼리낀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이 증거가 된대요.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것을 내 양심이 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가려준대요. 양심이 증거해준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를 맞아서 의심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냐.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건 뭐냐면 양심에 낙인이 찍혀졌대요. 양심이 불에 지져져서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선과 악을 따지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대. 자신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가책을 못 느낀대. 이것을 우리는 이 현대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하죠. 양심에 낙인이 찍고 화인이 맞아서 그렇대.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양심이 낙인이 찍혔고 화인이 맞았고 그래서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5절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양심에 화인 맞은 행동을 합니다.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 마치 아닌 척 성령을 속이게 되어지지. 왜냐하면 성령님은 양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찔림이 왔음에도 감추고 속이죠. 근데 사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누어 주자. 여러분, 성도들이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이 가져온 것을 필요와 부족한 곳과 결핍된 곳에 분배를 해줍니다. 사도들이 분배할 때 성령의 인도와 양심에 따라 분배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속이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한테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했죠. 지정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쓰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정헌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정헌금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 가서 혹시 목사님이 지정헌금 제대로 줬습니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르게 하려고 하니까 교회도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정헌금은 어떻게요? 재정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갔다 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지정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역자들에게 지정한 것은 그냥 제가 넣었다가 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냥 내 포켓에 집어넣어도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 양심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헌금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한 부분을 누가 아냐면 나는 알아요. 어느 분은 저한테 생일 케이크 나한테 보내. 그럼 나는 어떻게? 보내줘요. 우리 정광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네. 저는 바로바로 받은 대로 지정대로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 양심이 알아요. 사도들이 들어온 재물을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누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양심에 따라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거죠. 자기가 5를 갖고 5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신이 9를 갖고 1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은 성령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양심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화인을 맞아 사단의 지배를 받아 외식하고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정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 참석할 수 있는데 참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몸이 좀 힘들 것 같아. 자기 양심은 알아요. 정말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아닌지,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닌지 누구는 알아요. 내 양심은 알고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심을 속였다면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님을 속인 거고 성령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죠. 누군가랑 약속을 하면, 공동체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 약속을 하면, 지금 출발했어. 출발 안 했어. 출발했어. 이제 10분 도착해. 출발 안 했어. 내 양심은 알잖아요. 출발 안 한 거. 그러니까 출발하지 않았는데 출발했어 라고 말하는 건 이미 외식하는 거고, 이미 거짓말한 거고, 이미 성령을 속인 거고, 이미 성령을 시험한 거예요. 내 양심은 알잖아요. 출발하지 않은 거. 그래 안 그래요? 내 양심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욕을 먹더라도 출발하지 않았어라고 말해야 돼요. 야, 너 맨날 지각해? 그 한 소리 듣더라도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사람한테 한 소리 듣는 게 낫지 성령님을 소멸하는 죄와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는 건 나쁜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뭔가 일을 맡겼는데 잊어버려서 할 마음도 없었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려고 했대. 근데 하려고 하지 않은 거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양심이.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게 한 소리 들을 때, 야, 너 또 까먹었어? 너 언제까지 그럴까? 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상사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듣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속이는 죄, 성령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않는 게 나아요. 아멘?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차라리 한 소리 듣고 혼나라.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몰라.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널 쫓아다니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CCTV를 켜놓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누구는 알아? 네 양심은 알아. 네 양심까지 속이지 마. 이 말은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떠한 핑계와 합리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동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의 양심은 알아요.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성과 악과 옳음과 그름을 분별해서 도덕적인 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귀하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그동안에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만 속일 줄만 생각을 했지 내 양심을 속이는 건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내 양심을 속이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는 죄인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억누르는 것은, 화인 맞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반이라도 예물을 드렸으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 낫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마음이, 그들의 양심이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속일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남편을 속일 수 있고, 아내를 속일 수 있고, 부모를 속일 수 있고, 형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은 알아요. 내가 몸이 정말 힘든 것인지 핑계거리를 대고 있는지 내 양심은 알아요.
내가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인지 내가 귀찮은 것인지 내 양심은 알아요. 정말 모일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모이기 싫어하는 것인지 내 양심은 알아요. 양심은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 양심이 잘 성령의 지배만 받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 양심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개독교라고 하는 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양심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봅시다. 양심을 속이지 말자. 성령을 속이지 말자.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았기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분명히 그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제재가 들어갈 것입니다. 몰랐을 때에는 플러스가 있지만 알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는 채찍을 드십니다.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 이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양심이 화인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서도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것은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속였던, 성령을 시험했던 그들의 양심의 문제였음을 하나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시간도 너희한테 있고 예물도 너희한테 있고 몸뚱아리도 너희한테 있는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 사단에게 매수를 당해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 책망이 하나님 곧 우리들의 책망은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사단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양심에 화인맞은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내 양심과 성령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성령님을 시험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